같이 잠언의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잠언서를 읽다 보면 1장부터 10장까지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 아들아, 그리고 아들들아 라는 이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수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아버지가 아들의 얼굴을 마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이나 딸이나 어머니가 딸이나 아들의 얼굴을 마주합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하는 개인적인 권면, 그리고 그를 향한 설교,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가 어머니가 자녀를 바라보며 아이 컨택하면서 하는 것이 1장부터 10장의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께서 내 아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어떤 말씀을 해야 되나? 여러분 1장부터 10장까지 나와 있는 내용을 보시면 그런 개인적인 권면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10장부터요.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전까지는 근데 그 대상이 좀 바뀝니다. 아들아 라는 대상이 아니라 특별한 대상이 없습니다. 마치 전체 백성들을 향하는 이 왕의 마음이 선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10장까지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녀에게 기록한 것이었다면 10장부터 22장 16절까지는 믿는 왕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으로서 백성들을 향한 권면과 삶의 교훈과,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는 왕의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부터 또다시 그 대상과 내용이 바뀌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2장 17절부터 24장까지는 그 말씀의 대상이 다시 너는 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내 아들아 라는 표현으로 그 대상이 다시 한번 바뀐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 1장부터 22장 16절까지 전했던 내용을요, 22장 17절부터 24장까지 그 내용을 압축해서 다시 한번 이것만은 꼭 기억해라, 이것만은 꼭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내용이, 그 내용으로 24장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본문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 22장 17절부터 2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귀를 기울이고 잘 들어라. 내가 지혜로운 사람의 말을 가르쳐 주겠다. 너는 이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자주 인용하는 것이 좋다. 내가 오늘 이것을 너에게 가르치는 것은 내가 여호와를 신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지금부터 내가 지식과 조언이 담긴 명언 30가지를 너를 위하여 기록하겠다. 이것은 너에게 진리의 말씀을 확실하게 가르쳐 줄 것이다. 그러면 너도 이런 것을 묻는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대답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내용입니다. 좀 더 한번 다른 의미로 쉬운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귀를 기울여 지혜로운 사람의 말을 잘 듣고 나의 가르침을 너의 마음에 새겨라. 내가 그 가르침들을 내 마음에 잘 간직하여 언제든지 내 입술로 말할 수 있다면 그 얼마나 즐거운 일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렇게 내게 가르침을 베푸는 까닭은 내가 오직 주를 믿고 그분만을 의지하며 살게 하기 위함이라. 지금부터 내가 내게 타고난 지혜와 건전한 조언이 담긴 30가지의 교훈들을 써줄 것인데, 이는 내가 진리의 말씀을 분명히 깨닫고 알아서 누가 너를 찾아와 묻더라도 그에게 올바른 대답을 할 수 있게 하려 함이라. 자, 귀를 기울여 잘 들어라 라는 내용으로 시작을 오늘 본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이 잠언을 가지고 32번째 설교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32번의 설교를 듣지 못하신 분들은 솔로몬이 1장부터 22장까지 기록했던 내용을 이제 몇 가지로요? 저희가 읽은 개역개정에는 30가지 교훈이라는 내용이 안 들어있지만 원문에는 내가 중요한 30가지를 다시 너에게 이야기해 줄게. 그 어떤 것보다 이 30가지는 꼭 기억해서 들어라
그러면 너는 이 말씀으로 너에게 진리를 묻는 사람들, 그리고 너로 하여금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는지 알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말씀이 뭐예요? 엑기스예요. 예, 성경에 그 학교에서 시험 보기 전에 선생님이 마지막에 뭐 합니까? 총정리하죠. 그래, 이제 내일 있으면 시험인데 시험에 중요한 게 이거야 라고 다시 한번 요약하는 것처럼 오늘 22장 17절부터 24장까지는 그동안의 잠언의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한 내용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30가지의 교훈을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희가 이제 잠언의 말씀을 계속 읽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언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이 잠자가 무슨 잠자라 그랬어요? 찌를 잠이라 그랬습니다. 금요 기도회 때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힘든 성도들 바늘로 찔러가면서 깨워서라도 읽게 해야 되는 말씀, 그러니까 잠자가 찌를 잠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늘을 찔러서라도 기억해야 될 말씀, 잠언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여러분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잠언 1장 2절과 4절은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쓴 목적은 지혜와 교훈을 얻게 하고 깊은 뜻을 지닌 말을 깨닫게 하며 모든 일을 지혜롭고 의롭게 공정하고 정직하게 행하게 하고 어리석은 자에게 슬기를 주며 젊은이들에게 지식과 분별력을 주기 위함이라. 하나님께서 잠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면 지혜롭게 될 것이다. 너는 의롭게 살게 될 것이다.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공평한 사람이 될 것이다. 정직하게 행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스스로를 어리석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지혜와 슬기와 분별력이 생길 것이다. 이게 누구에게 필요한 겁니까? 하나님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하나님, 내가 어리석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의롭게, 지혜롭게, 정직하게, 슬기롭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며, 여러분은 어떤 말씀이요? 잠언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르쳐 알게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잠언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잠언 1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 지혜, 그 모든 것의 근본이여늘. 어리석은 자는,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우리에게 잠언을 주신 이유는 뭡니까?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통해 지혜로운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 의롭게 된 사람은 그 의를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공정하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산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언의 말씀과 성경의 말씀을 주신 이유는 이 말씀을 통해 나는 낮아지고 주님을 더욱더 경외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높아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일주일에 우리의 삶의 말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말을 더 많이 했습니까? 아니면 내 말을 더 많이 했습니까? 그럼 내 말을 더 많이 했다면 이제는 무엇 해야 됩니까? 나의 입술을 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오늘 잠언 22장 19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오늘 내가 너에게 특별히 알게 할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히 다시 한번 너에게 알게 할 텐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뢰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 너는 지혜로운 자, 참된 지혜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쉬운 성경은 19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내가 이렇게 내게 가르침을 베푸는 까닭은 내가 오직 주를 믿고 그분만을 의지하며 살게 하기 위함이라. 공동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훼만 믿고 살도록 나 이제 너에게 인생길을 가르쳐 주리라. 아빠인 나 솔로몬을 의지하지 마라. 너를 의지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이제 인생의 참된 길을 가르쳐 줄 텐데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산다면, 너는 그분만을 의지하고 산다면 너는 그것이 인생의 참된 길임을 솔로몬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누구를 제일 의지하고 사십니까? 돈이 없을 때 의지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외로웠을 때 의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연약해졌을 때, 외로웠을 때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의지하며 누구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한국에 방문했을 때 이제 저희 어머니를 이제 이렇게 만났는데 어머니의 얼굴빛에 근심이 좀 있었어요. 어떤 근심이냐? 저희 어머님이 이제 눈이 자꾸 안 좋으셨어요. 시력이 안 좋은 게 아니라 눈에 뿌연 게 보여서 눈 수술을 한번 이제 하셔야 되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니도 수술하는 걸 싫어하셔서 되게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아버님께서 그래도 해라 해가지고 아버님이 억지로 이제 서울대학병원에다가 이제 눈 수술을 하기 위해서 검사를 좀 드렸습니다. 눈 수술하기 위해서 검사를 하다 보면 많은 검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었답니다.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여기 뭐가 나타난 거예요. 뭐가 보인 거예요.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은 사람이 뭐가 보입니다. 뭐가 나타납니다. 가서 좀 검사를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마음이 덜컹하죠. 아니다 다를까 입원해서 정밀 검사를 좀 받았습니다. 했더니 폐 쪽에 뭐가 찍힌 거예요. 보통 눈 수술을 하면 폐를 찍을 필요가 없는데 폐가 아마 걸쳐졌던 것 같습니다. 근데 결과를 나왔어요. 근데 폐에 암이 있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이제 폐암으로 진단을 받으셨어요. 근데 다행히 이제 초기에 이제 발견하셔서 이제 다음 달에 이제 수술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마음 가운데 근심이 생기고 걱정이 생긴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어머니 가운데 한국에서 방문을 하면서도 전체 그런 이야기는 구체적으로 안 했어요. 가서 이제 나중에 언제 검사를 다시 받을 것이다. 근데 그 결과가 이제 지난주에 나와서 최종적으로 그것을 판단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마음 가운데 이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온 자녀들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근데 제가 어머니가 폐암에 걸린 건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고 힘든 일인데 어머니로 하여금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듣게 되었어요. 조 목사, 내가 이제 조 목사를 의지하지 않아. 내가 내 아들을 의지하지 않을래. 내가 이제 하나님만 의지해야 될 것 같아.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에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목사인 아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여러 과정들 가운데 마음에 근심이 있고 여러 가지 있고 교회 가서 기도하시고 최종적으로 받은 응답이 바로 그거였던 거예요. 내가 이제 조 목사를 의지하지 않아. 아들을 의지하지 않을래. 그리고 남편을 의지하지 않을래.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할래. 라는 마음의 고백이 제게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말은 위로가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어머니에게 말로 위로하셨겠죠. 근데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위로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읽어라, 말씀을 가까이 해라, 너희가 이 말씀만은 꼭 기억해라, 왜 끊임없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까? 말과 말씀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17절부터 21절까지는 그 말씀에 대한 내용들을 계속적으로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은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말은 이치에 맞아야 돼요. 이 순리에 맞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맞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말을 하려면 뭐예요? 이해가 돼야 됩니다. 논리가 우선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말로 설득할 수도 있고요, 말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말로 위로할 수도 있지만 말씀은 분명히 그 능력에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말에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 저렇게 해야 돼, 저걸 먹어야 돼, 저런 운동을 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해야 돼 라는 공감을 하지만 그 공감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순리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논리로 설명되지 않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태초부터 있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요 진실이요 능력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 그 말씀을 붙잡는 사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능력을 통해 변화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말이 안 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말씀은 그것이 믿음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말이 아닌 주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됩니다. 말은 사람으로 하여금 물 위를 걷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의지하면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물은 좌절하게 됩니다. 포기하게 합니다. 그러나 말씀은 깊은 곳이라도 그곳에 그물을 던지게 합니다. 말은 생각과 수와 방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수와 방법과 그 모든 것을 뛰어넘고 초월하는 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말을 의지하고 그 말을 하는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면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을 의지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이 17절과 18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마음에 보존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너희 입술에 담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먼저 우리가 듣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말하는 것보다 우리는 듣는 자가 믿는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 보면 느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 우리의 기도도 늘지만 우리의 말의 실력도 늡니다. 그래서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 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믿는 자의 자세는 뭐예요?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말씀을 많이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듣는 말씀을 마음에 보존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보존하다 라는 것의 원어의 의미는요, 소화하다, 그것에 따라 움직이다, 그것의 규제를 받다, 그리고 어떤 모양의 주물이 있죠. 어떤 형상을 찍기 위한 그 틀에 맞추다라는 의미입니다. 곧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는다는 것은 그 말씀을 내 깊숙이 소화해서 그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에 내가 규제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에 가면 붕어빵 기억나시죠? 붕어빵을 만들기 위한 붕어빵 틀이 있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붕어빵에다가 밀가루 반죽을 넣고 팥을 넣고 또 밀가루를 붓습니다. 그리고 뚜껑을 닫습니다. 그러면 넘치도록 했으면 뭐예요? 흘러나죠. 나중에 그거 어떻게 돼요? 잘라내야 됩니다. 틀에 맞춘다는 것은 그 틀에 똑같이 맞춰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곧 내가 말씀에 맞춰지는 삶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이 마음에 맞춰지는 사람은 그의 입술이 말씀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우리가 맞춰서 살아갈 때,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그렇게 보존되었을 때 우리가 말씀의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말씀을 여러분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에 맞춰주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과 21절은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하여 기록하여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에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낸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를 위해 기록된 말씀입니까? 성경은
너를 위해 기록된 말씀. 20절, 내가 곧 하나님께서 모든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누구를 위해 기록하셨습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기록한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신뢰하고 믿으셔야 됩니다. 그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누구를 위한 말씀? 나를 위한 말씀입니다. 우리 예고에서 늘 목사님이 가르치는 게 성경보다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누구를 향한? 우리를 향한. 성경을 펼치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이야기가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는지,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시는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성경을 피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위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고 믿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아름답다 아름답다라는 말씀이 2번 되어 있습니다. 18절에도 아름다우니라, 20절에도 아름다운 것을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름답다라는 것의 원어는 알맞다라는 표현이에요. 너에게 가장 맞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십니다. 그래서 내게 가장 알맞은 말씀, 내게 가장 필요한 말씀, 내게 꼭 있어야 될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이고 능력이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를 위한 말씀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 말씀이 뭐예요? 나를 알맞게 하는 말씀, 나를 살리는 말씀, 나를 구원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에게 가장 알맞는 말씀,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담은 사람, 입술에 있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을 나를 위해서 기록된 사람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21절에 하반절에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보낸 자에게 그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해라, 곧 응답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들은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열매로 응답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얼마 전에 한국에 계속해서 응답하라라는 드라마가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나의 삶으로 보여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의뢰했을 때 그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위한 가장 알맞은 말씀이다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그 말씀 앞에 나의 삶으로 응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말씀이 무엇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어떤 열매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열매로 여러분이 응답하고 계십니까? 나의 삶에 입술로만 응답하는 것이 아닌 내가 자녀를 대할 때에, 내가 일을 할 때에, 내가 교회에서 봉사를 할 때에, 내가 세상 사람들을 만날 때에 그 나의 삶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담긴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입술에 담긴 자로서 그 삶의 모습으로 응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말씀을 통해 지혜로운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 말씀이 진리이기에 그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 그가 지켜야 될 30가지, 그래서 구체적인 것이 22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22절부터 시작되는 30가지의 말씀은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없는 자도 만족하게 됩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는 넘어진 자도 샘을 얻게 됩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는 그 말씀으로 평안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